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같이 기도하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산에서, 박윤선 박사님 묘가 있는 그 산에서 밤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전도사님 몸에 돌이 있어가지고 아프대요. 그래서 소변 보기가 힘들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한마디씩 합니다.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 맥주를 마시면 금방 돌이 빠져나간대. 이런 말을 해요. 저도 들어본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맞아, 맥주를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니까 이 돌이 거기에 섞여서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그냥 아파서 끙끙 앓으면서 그 밤에 맥주를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 사람에게 부끄러웠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끄러웠어요. 전도사님이 아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확신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간사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그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직접 개입해 주시는 그것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렸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그 시간에 그 사건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됐다는 답을 그는 얻어갔어요.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그대로 될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답을 얻어갔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그 전도사님의 삶은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나를 의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면서 지난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신 편지, 그것을 보았어요.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 그 마음을 거기 포로지에 그대로 편지로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곳에서 살며 기도하라. 이 편지였어요. 그냥 빨리 나가야 되겠다, 짐 풀지 마라, 곧 우리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짐 다 풀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 자녀 낳고 계속 잘 살아. 그리고 기도해라. 이런 편지였어요. 70년이 다 차야만, 70년이 채워져야만 돌아갈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대로 70년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이 시간에 만나려고. 그들은 그곳의 문화와 섞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잘 살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바로 다른 방식을 찾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랬을 수 있을까?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유익이 있어요. 다니엘은 여호야김과 함께 첫 번째 남유다의 포로로 BC 609년 갈그미스 전투 말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이집트 바로 누구가 올라가고 바벨론하고 이렇게 붙을 때 그때 죽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무승부였기 때문에 그때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그 갈그미스에서 또 붙었을 때 지금 지진이 일어난 거지. 그때는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러니 그곳의 삶이 그에게는 무척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됐냐면 69년간을 거기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몇 년을 약속하셨어요? 70년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기간 내에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 그는 바벨론 왕 두 사람,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게 돼요. 그때 두 왕, 다리오 왕.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는 이제 돌아오게 하리라 했던 그 왕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그 고레스 왕 첫 해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는 그때까지 왕궁에서 고비 관직을 가지고 왕궁에서 살았어요. 69년. 사실 10대의 나이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왕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붙잡혀온 포로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냥 밥 먹고 주는 거 그냥 가르침 받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경쟁이에요. 여기서도 살아남으려면 또 경쟁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 규정을 따라야 됐어요. 이거는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온갖 규례와 계명들로 가득 찬 그 왕궁 생활을 감당했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보냈던 편지의 내용들 그곳에서 잘 적응.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70년을 다 채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대단한 거죠. 70년을 그곳에서 견딜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나도 70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곳에서 70년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의 정체성을 흐리지 않고 그곳 삶에 적응하되 섞여서 여러분 적응해서 산다는 건 그냥 섞여서 그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무슬림들이 들어오죠. 그럼 이 나라에 섞여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인천에 갔더니 그 중동으로 차량을 이렇게 수출하는 중고차를 수출하는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갔더니 아랍 글자로 써 있는 식당과 마켓이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물었더니 제가 시리아에 있을 때 여기서 온 무슨 태권도 이런 봉고차를 봤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씀 그게 여기서 간 겁니다. 중동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분해해가지고 고철로 만들어서 보내면 거기서 조립해갖고 완제품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거기가 거기. 근데 제가 거기 마트에 거기서 먹었던 그런 빵, 그 다음에 거기서 먹었던 콩을 가른 거 있어요. 그것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걸 제가 사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카운터, 그러니까 동계산하는 옆자리에 양탄장 다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방송. 쟤네들은 저걸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섞여서 살았다는 건 적응하고 살았다는 건 그냥 거기서 그들처럼 살아가는데 정체성만큼은 흐리지 않는 걸 적응하고 살라고 하시죠. 그들은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있으면 그때는 계산하다 말고 오히려 그걸 더 열심히. 무슨 목적으로? 전도 목적.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서 그곳 삶에 적응했다. 그것은 그냥 막 섞여가지고 그냥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지 보내셨을 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가장 특별히 이슬람권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 먹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일까? 평상시에 하던 식기도를 내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일이 되면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불안감이 과연 들어옵니다. 아니면 자유롭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결정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혼합주의로 가지 않았어요. 섞이지 않았어요. 그가 갖고 있던 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성경 오늘 말씀의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 어떤 뜻인가 보니까 자기를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이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제국은 각 나라를 침략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자기네 나라로 딱 삼아버리면 그 나라 안에 인재가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막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운동? 나라를 되찾겠다는 운동.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런 젊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전 세계에 나가 살게 했어요. 아예 본국에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했냐면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을 그 중에 쭉 골라가지고 포로로 해요. 데려가서 그 나라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들을 다시 돌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은 그들의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시켰는데 가서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만약에 배반을 하거나 역모를 도모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의 사활을 걸었어요. 제국의 사활. 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다스리게, 그들의 말로, 그들의 문화로 다스리게 만든다. 그런 정체성은 바벨론 것보다 훨씬 돼. 이게 교육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붙잡혀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바벨론에서는 유대인들의 의식 자체를 그래서 바꾸게 하려고 이름을,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을 했죠. 창씨개명이나 이름을 바꾸고 식생활, 양식부터 싹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라는 뜻의 이 다니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어떻게? 벨드사살이라고 했어요. 벨드사살이 무슨 뜻이냐? 베리시여. 그 베리 그 신이 그들의 신이거든요. 베리시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결국은 다니엘 너의 생명을 보호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신이다. 이 신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꾸는 것 정도야 뭐 자기 이름을 기억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고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음식을 바꾸는 문제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나한테 들어오고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다니엘은 음식을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게 1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뜻을 정했다. 이것은 결심했다. 이런 뜻이. 마음 먹었다. 마음에 새겼다. 무엇을 마음에 새겼는가?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나는 마음 먹었다. 마음에 새겼다. 굳은 결심을 했어요.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는다면 포로로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집이 아니에요. 부유하지도 않아. 그런데 대통령궁에서 내려오는 그 음식을 내가 먹겠다. 그런 형편에 있다면 여러분들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못 먹어왔던 산의 진미를 한번 볼까? 오히려 환영하고 감사함으로 먹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음식 탐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결심이 금방 깨질 거예요. 내가 못 먹어봤던 그거 정말 먹고 싶었던 건데 그게 나온단 말이야. 돼버리면 수락을 할 수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가 바벨론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이미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레위기 3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다니엘이 먹고 마시는 모든 부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에 그는 그 기준을 무시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그 상황을 인정하고 타협을 시도하지 않았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도사님처럼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런 거를 묵는 거죠. 군에 가 있는 특별한 상황, 출장 가 있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시험 공부만을 해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라고 그걸 구별을 하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당시 바벨론 음식에는 유대교에서 그 많은 말고기, 돼지고기 들어가 있고 기름기, 피치에 들어가 있고 이런 음식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또 포도주는 바벨론 신에게 바친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배우고 익혔던 하나님의 백성의 음식 문화를 포로지에 갔다고 해서 특별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곳에 그냥 섞여서 혼돈스럽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붙였던 거예요. 그것은 음식 규례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였지, 그 규례 자체 나는 이런 규정을 따라서 살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골격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고, 오로지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으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에 우리가 안 먹을 수 있어요. 난 더럽히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음식이 내려오면 좀 이렇게 가리고 좀 이렇게 하고 원래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결심을 한 후에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게 중요해요.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1장 8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담당하라고 왕이 붙여준 그런 관리가 있어요. 그 관리에게 자기의 결심을 묻었어요.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이 그대로 되도록 도와주셨다. 순서는 이거예요. 내 의지가 어디 있냐니까. 하나님 항상 이걸 먼저 보셔요.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면 우리 다 사람들 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히 내 손 안에서 너는 지켜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걸 계속 보이기를 원하셔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놈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네 한편, 나는 너 하나의 눈이 먼 그런 존재다. 그걸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 포로가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관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왕이셔. 안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이 보니까 저처럼 와봐야 나중에 본국 돌아가가지고 가정지를 애들이 그러면 치워라. 다른 친구를 뽑아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두렵지 않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다니엘의 말대로 그러면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어요. 여기서 채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채식주의자.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채식이라고 말하는 건 채소.
즉 씨앗이 있는 그런 것까지는 다 포함돼요. 그 열흘 후에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산이 더욱 윤택하여 여기 더욱을 2번이나 났어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 채식을 해서 얼굴빛이 달라지고 살도 또 똥이 붙은 것 같아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 만에 그게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음식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이 채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먹는 문제 아닙니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 바벨론의 교육을 가르침으로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가치관을 교육으로 바꾸자. 이름을 고쳐주심으로 이름을 고쳐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름으로 하나님께가 아니라 충성의 대상을 신을 바꿔줘요. 그 음식으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을 바꾸려고 그랬던가? 그들의 신앙을 바꾸고 누구를 신앙하느냐 하는 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온 세상에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나가든지 그들의 문화 안에는 다 이게 배어 있어요. 이걸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우리 손주들이 좋은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건 믿는 부모든지 믿지 않는 부모든지 공통적인 관심사예요. 똑같아 이건.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달랐어요. 다니엘은 달랐어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비록 포로지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지에서도 분명하게 그는 가슴에 새겼던 거예요. 그렇다고 바벨론식 교육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받기 이전의 문제예요. 이건. 교육 이전에 자기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다니엘에겐 바르게 세워져 있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 모두에게 이런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보다 먼저 갖춰져야 되고 마음이 새겨져야 될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7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앞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다니엘은 결심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행동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셨대. 학문을 주셨대. 모든 지식을 깨달아 알게 하셨대.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정리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기술이에요. 실생활에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또 그것에다가 플러스 알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이제 2장부터 시작되는 역사 가운데 다니엘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꿈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셔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신앙이 먼저라고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나머지 공부 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학부모님 중에 그럼 100점 나오는 겁니까? 100점 아니고 50점이 나올 수도 있고 6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먼저 잡히면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거기다 드리면 하나님 간섭하셔서
그래서 빨리도 가게 하시고 천천히 가게도 하시는 그걸 작업하십니다.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제 뭐 졸업 다 하고 소용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니 이후의 인생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바람으로 밀어도 주시고 서게도 하시고 아니 뭔가가 옆에서 확 지나갈 때 서게 하셔야 부딪히지 않을까. 서게도 하시고 조금 빠르게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공식이 아니야.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을 해보시면 그게 있다. 나중에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신상, 상을 쭉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절을 하지 않는다. 그런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 사자 앞에 들어. 그때 왕 앞에서 새 친구가 한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공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 기계입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든 그렇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된 태도로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 이 기본기가 제대로 되는 건가? 하나님은 이걸 보셔요. 하나님 이걸 훈련시켜 나가실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두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공부가 잘 되게 하시고 꿈도 환상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포로지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그 자리가 전 세계 어디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이 되었을까? 어떤 삶이 됐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왕이 주는 음식을 잘 먹고 몸집도 불려야 되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었어야 돼. 누가? 내가 먹고 도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다른 청년들과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밤새도록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야 했어요. 포로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남들 3시간, 4시간 잘 때 나는 2시간, 1시간 반을 자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고통 속에 자기를 밀어넣어야 됐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뜻을 정하지 않을 때 누가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거기서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잘 알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래는 어떻게 해요? 내 열심히. 그러니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6장. 마태복음 6장. 6장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래요. 내일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그분이 그 일들,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할지 가이드를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염려가 돼. 왜? 마음이 맡겨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는데 아멘 하지만 실생활에 딱 들어가면 내 마음이 그분한테 놓여지지가 않아. 이 신랑을 믿을 수가 없네. 그러니 나도 부지런히 맞벌이 해갖고 나도 내 저금통에 저축해야지 내가 살아남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 아이들 그거 보면서 내가 그러니까 벌써부터 애들이 스트레스야.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비행 때문에 스트레스. 나도 내가 살아갈 모습이 저 모습인가? 미래의 모습이? 우리 엄마 아빠? 무슨 소망이 있나? 근데 만약에 다니엘을 본다면, 다니엘이 새 친구들을 본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보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다. 너희들에게 주신 고통이 있는 그것은 그냥 그날로 속하다. 고통을 안 당하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그것은 그날이죠. 내일 일까지 가져와가지고 머리 고통스럽게 만들지 마라. 이것이 포로지에서 포로들에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난 너희를 지극히 사랑한다. 너희가 스트레스로 거기서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쓰러져가는 거 원치 않는다. 먼저 마음을 나에게 주거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채우고 이루어 지게 할 것이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해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소리를 들어야 되고 저 소리를 들어야 되고 여러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쿵당쿵당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여기서 나를 찾고 의지하는 기도를 하면서 70년을 잘 채워보라. 반드시 돌려보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백수로 딱 들어온 거지. 결국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돼요. 3년을 훈련을 딱 시켜서 왕 앞에 딱 세워요. 그리고 결과물을 받아요. 왕이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질문을 다 해봤는데 그들이 1등 했다더라.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1등 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지혜자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났다더라. 이렇게 10배, 성경에서 쓰는 10배는 따라올 수가 없었다더라. 이렇게. 역시 똑똑한 애들은 다르구만이 아니라 우선순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다스리신다고요. 여러분의 내부 온몸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분이 쓰게 하시잖아요. 사용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잘 적응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마음을 못 먹어, 거기에. 까지. 아니, 손 놔가 내가 잡고 끌고 갈 테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뭐. 안 되겠어요. 아니, 손 놔라, 그만. 그래도 이 밧줄을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그러나 다니엘은 놨어요. 다 놨더니 3년 후에 10배나 더 뛰어났다. 그리고 오늘 21절 끝에 고레스 왕 첫 해까지 다니엘서 1장에 609년부터 시작해서 538년까지의 그 기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마음을 나한테 주고 69년 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먼저 생각했어요. 혼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에 새 친구가 있어요. 마치 우리 교회 같죠?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다니엘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느냐를 훈련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겪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죠. 그 가정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은 나는 알게 돼요.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데 그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전히 내 그런 정도의 용량밖에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는 내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성하게 되쳐졌다는 사실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세상에 어딜 가든지 누구도 두렵죠. 고위 관직 아무리 똑똑한 사람 이런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사람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우쭐할 수 있지만 자기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안 드렸구나. 내가 해보려고 바벨론에서 살아내보려고 경쟁 가운데 이겨보려고 이렇게 뛰었구나. 이건 내 정도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하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차고도 넘쳤겠군. 이것을 그때 경험하시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작심삼일. 어떤 일을 하려고 뜻을 세우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게 실행에 옮겨진 지 며칠 만에 끝나고 금방 끝나고 금방 그만 돌아오고 금방 돌아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요즘은 밴드나 단톡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가입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냥 힘들다더라 요때 고비가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도와서 같이 가게 해요. 작심삼일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음악도 하고 서로의 공동 관심사를 해결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보세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칠심. 작심 평생. 여러분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뭔가를 하기로 내가 뭔가를 돌파하기로 결정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 동안 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기 가봐야 돼요. 끝에 가봐야 답이 보이는 것 같지만 미미해요. 그 정도 갖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직접 즉각 간섭하셔요. 내가 내 몸에 돌을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굳은 결심.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병원 가갖고 그거 초음파로 깨면 되지 그거를 아이고 이거 한 잔 마시면 그냥 괜찮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그 마음이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 갖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붙들어 맸을 때 하나님이 어떡하시요? 짧은 시간 안에 답을 주셔요. 그는 그것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그걸 믿기 때문에 70년을 가시요. 왜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보세요. 그러면 순간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보지요 그런 걸. 그런 걸 보면서 들릴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70년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접으세요. 주님이 내가 주님의 뜻을 세우고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마음을 드리면 짧은 시간 안에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재미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재미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누가 취하다는 것 때문에 재미있어요. 거기서 힘이 납니까? 그렇지만 항상 일뿐만 있고 합격만 있고 1등만 있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마음을 주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뜻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경험해보세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낮아지든 높아지든 관계없이 내가 겸손을 가질 수 있고
높아진다고 교만하지 않고 낮아졌다고 절망하지 않고 겸손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도 나한테 주시는 게 있다는 사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그의 그 대단함 그 앞에 사람들은 뭡니까?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나 겪는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죽을 뻔하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이럴 뻔 저럴 뻔 많이 했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죠. 앞으로 계속 뻔뻔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다. 그만큼은 하나님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마음을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그대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지시는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